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트리니티 워십의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07년도에 발매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였으니까 엄청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더 잘 부를 수도 있지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며 가사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랑과 인습에 묶여있는 우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란하고 어지러운 밤,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들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선교사의 다른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함,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근대 선교의 대표적인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가사로 하여서 찬양한 곡입니다. 제가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준비하여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 곡에서 제가 감명 깊게 와닿은 부분은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함,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을 바꿔달라, 죄인들을 없애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너무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저 어느 하루 만에 크고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 감당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약해진 나의 믿음과 모습에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작가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그것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이다. 믿음의 부족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가깝다. 모든 불안이 영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리고 주저하면서도 고백한다. 내 삶에서 대부분의 걱정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선뜻 감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게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그것은 내 불안과 자기 비난과 영혼에 뚫린 구멍을 치유하지 않을까.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약한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한 믿음이 되는 과정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함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갈증이 난 백성들은 마실 물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4절에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한다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 바로 다음인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의 이적을 보았고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엘림에서의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을 맛본 후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사와 무리바라는 단어처럼 다투었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정죄될 뿐이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사막에 물이 없음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도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매일 사막을 걸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속에서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도 힘들고 아파서 이 시련과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에 갈급한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화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미겔 데 우나무노라는 스페인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아무런 열정도 마음의 갈등도 불확실한 것도 의심도 심지어는 좌절도 없이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신에 대한 생각을 믿고 있을 뿐이다. 이 시를 읽으며 여러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들 속에서 열정과 갈등과 불확실함과 의심과 좌절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2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이고 또 다윗의 시로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요청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62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라는 말씀과 내용에서 이 시편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하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난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자신의 부인들 또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집안의 시므이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았으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를 위한 건 내 마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나 지금의 참혹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잠잠이라는 표현은 지금의 참혹하고 암담한 상황에 대하여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는 말에서 아직 변하지 않는 상황과 처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기다림을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임을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오직, 진실로, 참으로라는 표현의 단어 아크를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에서 6번이나 사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이나 자신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의 용어 중에 방어기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어기제란 개인의 정서적 고통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심리적 전략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 갈등,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어기제의 초기 모습으로 자기병리적 방어 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도 하고 분리와 전환을 사용하기도 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단계에 따라 미성숙한 방어 유형으로 나 아닌 사람에게, 타인에게 화를 내며 투사하기도 하고 행동화하여 공격성을 띠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주지화하여 상황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여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합리화하기도 하고 억압하고 퇴행하고 비교하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방어 유형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들에게 발견되는 방어 기제는
인내와 수용, 용인과 예측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 기제의 마지막 부분에 승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승화란 자아로 하여금 용납되지 않는 충동의 표현을 억제치 않고 충동의 목적이나 대상을 변화시켜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표출시키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 승화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본다면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려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바꾸려 노력하는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픔에 대한 승화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승화의 단계가 방어 기제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깨닫게 되어 나타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직 그만이라는 고백은 정말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간절히 고백하는 그의 기도인 것입니다. 62편 전체의 말씀 중에 주제 성구를 하나 고른다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볼 수 있을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며 또한 백성들이 이와 같기를 호소합니다. 이 찬양의 시를 듣고 보는 모든 이에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아까 설교 초반에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하나는 학생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학생부에서 리더도 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강한 믿음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으로 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만나서 말할 때에는 나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을 알고 있다고, 내가 옛날에는 잘했다고, 옛날에는 잘 나갔다고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말하는 학생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우리들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죄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크고 강한 믿음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과정이고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부족하다고 정죄할 것이 아닌 더 좋아지고 다시 자라게 될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죄됨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었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지만 이 말이 모든 것이기에 하나님만을 구하고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 열심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저 어느 하루 만에 크고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었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다윗의 간절한 요청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힘이 없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요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힐지라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나를 슬프고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확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